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길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들으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리.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영광과 존귀 받으시길 합당한 하나님께 이 찬양 기쁨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꿈땅 친구들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한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한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우리가 누구라며? 우리는 믿음의 세대. 마지막으로 씩씩하게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신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신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인도하신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신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백신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가 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늘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올해가 더욱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사람들 모두가 평소에 누리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졌죠. 학교도 마음껏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한 친구들을 마음대로 만나서 놀기에도 정말 마스크 없이는 참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마저 정말 쉽게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부터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느헤미야 말씀으로 몇 주간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제가 질문 한 가지 할 텐데 우리 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었어요. 이 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에 멸망당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먼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들이 흐르고 흘러 이제는 바벨론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등장을 하죠. 바로 어떤 나라?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났어요. 바벨론이 바로 이 페르시아에게 패하게 되죠. 페르시아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을 1차, 2차, 3차 기환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1차 기환은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기환을 했고 2차 기환은 에스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한 3차가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느헤미야 이 사람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기환하게 된 내용이랍니다. 이렇게 3차 기환의 내용이 담긴 것이 느헤미야 말씀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볼까요? 크고 강한 나라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어요.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지만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어요. 그러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센 나라에게 가진 것을 빼앗기고 슬픈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은 이 소식을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전해 주었어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하나님, 어서 오세요. 유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떤가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문들도 불에 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제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매우 슬퍼했어요. 마치 자신이 슬픈 일을 당한 것 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중보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이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와 우리 조상들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럴지라도 주님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내 말대로 행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그들을 거기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왔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던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어렵고 힘든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기도를 했으며 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짧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놓고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유대인 2세였어요. 거기에다가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죠. 오늘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왕에게 중요한 2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왕비와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자리는 신임받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큰 나라의 왕에게는 언제나 술이나 음식을 통한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왕이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고향을 위해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왜요? 자신은 그곳에서 그 고향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또한 자신은 풍요롭게 왕과 함께 편안하게 누릴 것은 잘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렇게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약탈을 당하고 있다는 그 슬픈 소식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민족과 그 사람들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나요? 혹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 우리 친구들이 있나요? 느헤미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놓고 또한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뒷부분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를 보면서 조상들이 범죄했다, 저들 탓이다,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닌 이것이 나의 잘못이고 나의 탓이고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우리는 다툼이 있거나 또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때로는 많은 핑계대는 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친구나 동생하고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하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과연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제 탓이야. 제 탓이야 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좋은 것은요. 다 내 탓이고 내 덕이고 나쁜 것은 남의 탓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죄인의 모습이었죠. 우리 친구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났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숨었느냐? 왜 이것을 먹었느냐?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은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핑계대죠. 그죠? 그리고 하와는요. 뱀이 줘서 먹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핑계대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갖가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만들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죄를 지으면서 남의 탓을 하면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핑계대면서 살고 있는 죄인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사회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들은 남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기보다 또는 남을 손가락질하기보다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바로 하나님, 나의 죄악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교회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들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 친구들 느헤미야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종,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이란 단어가 8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기에 아버지 되시며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을 찾는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 되신 자신의 주인 되신 주인에게 고백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세와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 내용이 8절부터 나타납니다.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즉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날 우리가 예배도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소그룹도 정말 영상을 통하여 어렵게 하는 정말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심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기독교, 또 즉 우리 교회는, 우리 이 지금 시대의 이 교회는 사회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미움과 시기를 당하고 있고 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민족들을 보며 그 사람들을 보며 느헤미야는 민족을 회복을 위하여 정말 그 사람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보낼 때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느헤미야 같이 쓰임받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아버지 내 기준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민족을 위하여 아픈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남의 탓을 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놀랍게 임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또한 교통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심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 가운데, 또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이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도 복음 전하며 세계 열방을 위하여 힘써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